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봐요. 교독합니다. 54쪽.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귀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귀신 그러면 우리는 뭐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삼태 귀신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들려준 그런 귀신 얘기예요. 그리고 혼자 옛날에 퍼셋이 화장실 갈 때 랜턴도 없고 촛불도 없고 혼자 가면 야 귀신 나온다고 또 놀려가지고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무서워가지고 진짜 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거짓말하지 변속관에서 나오면서 귀신 봤다고. 그렇죠?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런 귀신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의 귀신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을 잘못 접목하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풀고 히익하고 웃고 사람 놀래키는 그런 아주 싸늘한 귀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귀신 얘기 좀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어떤 귀신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몇 번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23절에도 더러운 귀신.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또 27절에도 더러운 귀신. 이렇게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러더라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앞에 꼭 더럽다, 추악하다 이런 닉네임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귀신은 더러운 존재. 왜 더럽죠? 쉽게 말하면 더러움 그 자체야. 사람을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졸개들 아닙니까? 귀신. 더럽다는 얘기는 이제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저분하다. 그 돼지같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이렇게 집에 들어가 놀러 가면 집이 막 산발적으로 지저분해.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귀신은 더럽다. 여러분 그 더러운 사람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똥 묻은 사람이 냄새 나니까 더럽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귀신은 아주 지저분하고요. 돼지 같아. 베드로가 그랬어요. 돼지는 아무리 씻겨놔도요. 다시 지저분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면 다 귀신이야.
더러운 짓을 하면 귀신 같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절대 더러운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도요 미쳤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치?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게 더러운 건데 더태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당하더라고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술 먹은 남편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면 또 안 돼. 오늘 저녁에만 그렇게 제가 더러운 귀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짓을 안 참아. 예수님 믿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 더러워. 그렇죠? 생각이 더러워.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 행동이 더러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 더러운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분들.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좀 오해하고 들으세요. 아니 이해하고 들으세요. 조금 제가 더럽다고 하면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럴 수가. 변기 뚜껑을 열었더니 개가 다리 한짝 들고 지가 사람인가? 변기에 오줌을 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나도 좀 우리 개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무 개나 하나. 그렇죠? 변기 뚜껑을 딱 열으니까 숙회야 숙회. 다리 한짝 들더니 오줌을 직 싸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더니 또 지가 그 발로 그거를 또 이렇게 내려요 물을. 야, 그게 완전 사람 같대, 그치? 그건 귀신 아니야. 응? 여러분, 우리가 몸도 단장하지 않고 산발 이렇게 좀 이렇게 부산하고 또 뭐라 그럴까 산만하고 뭔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음식도 더럽게 먹으면 귀신처럼 먹는다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한마디로 귀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돼. 알았죠? 제가 이렇게 목사인 저도요 어떤 때는 말이 더러워.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요. 또 생각이 더러워. 여러분요 자꾸 미워하는 것도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불신적인 것이죠. 관계가 없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아요? 요한일서 지금 1장하고 2장을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 우리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 들었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어둠,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모시고 살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2장에 딱 넘어오면 혹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러운 짓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귀신을 닮아 더러운 짓을.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대언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빨리 해요. 오직,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제가 오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 오직. 네, 방송 씨는 안 해. 숨지 마. 오직. 왜 안 해? 이 장단이 맞아야 재미가 있어. 자, 박수를 치면 이렇게 재미없잖아, 그지? 소리가 나야지. 그래서 마주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까꿍 그러면은요, 까꿍 그래야지. 어이, 놀래라.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장난도 못 쳐. 사람이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재미나게 살지는 못해요. 불행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이제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시는데 꼭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잖아요. 나사렛에서도 그렇고, 나사렛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도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날 가르치셨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하고는 다르구나,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하죠. 근데 그때 마침 읽어봐요.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소리질러, 소리 안 질러? 안 질러요. 지금 여기 다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그렇죠? 소리질러 안 질러? 안 질러요. 저만 이제 설교 시간에 그건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설교할 때 조우는 사람 깨워.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요, 제가 조우는 사람 깨우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고요, 핸드폰 하는 사람 못하게 하느라고 여기 좀 쳐다보라고 이걸 칠 때가 있고, 그렇죠? 엊그저께 누가 신천지 강사가 어떤 지파를 모아놓고 야 혼내키는데 대단하게 혼내켰디다. 그런데도 거기 앉아있어.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올 것 같아. 완전 아주 가짜인데, 이단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 미쳤어 다들. 아니, 내가 볼 때 그 강사, 내가 지금 카톡에 그거 아무 다 들어봤어. 야, 그래, 카톡을 올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짜 가지고 비정상적인 것도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가짜한테 속아서도 저렇게 막, 오와열을 맞춰가지고 다 일어서가지고 막 그렇게 혼내켜도요, 막 아멘하고요. 그렇게 쌍소리해도 아멘하고. 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목사님은 세상 얘기하다가도 아멘 그래요? 나보고? 아니 성경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러지. 아니 세상 얘기하다가 왜 할렐루야 그래요? 나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닫고 내가 세상 얘기하고는요 아멘 그렇게 안 가르쳐. 여러분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 듣고 있지. 누가 그 얘기한 줄 알아요? 박영선 집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옳은 소리 하면서 개떡같이 교회도 안 나. 근데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 시큰하고 자랑 시큰하고 아멘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겠어? 근데 성경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렇죠? 근데 아멘도 안 해. 그것도 문제야. 그렇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소리 지르잖아. 이거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잖아. 이게 마귀 짓이야. 여러분요 마귀 들린 사람은요 마귀의 졸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독트린이야. 자기 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렇죠. 중심, 진리, 사랑, 길. 그렇지. 우리 그래도 김양수 집사님 제일 낫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한마디 안 들으려고 계속 예스. 아니 저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뭐가 장단이 맞아야지. 그렇죠? 백지장도 맞아들면 가볍지. 다시 한번 해볼까? 길, 진리, 생명, 천국, 사랑,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끝까지 안 해. 걱정. 예수 걱정 근심 있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독출나잖아. 특별나잖아. 소리 지르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요즘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목사님이 꼼짝 못해요. 옛날에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지각을 했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서 계셔. 들으지 마십시오. 그때 파랗게 질린 사람이 누구예요? 파랗게 질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교인들이 파랗게 질렸어. 조만식 장로님은 딱 그 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서. 근데 교인들이 새파랗게 질렸어.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이 감히 조만식 장로님을 건드려? 이제 목사님 쫓겨났다. 그게 문제라.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전교인들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지가 가려고 한 게 아니야. 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인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그 한국 교회사의 일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는 게 더러운 거예요. 더럽지 않고 비정상이 되지 않고. 옛날에 더쪽교회 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 성가대 아니 찬양대 인도자가 복음 성가를 찬양을 불렀어. 저는 지금요 복음 성가 부르고 싶어도요 반주자가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복음 성가를 잘 몰라. 이게 큰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해. 지금 새로운 곡들을 같이 부르고 싶어도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성가대에서 그 좋아하는 감사 찬양을 해요. 참 감사. 그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야, 그 찬양 어쩌다가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게 됐어? 제가 주의자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맥주 감사 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음성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잖아. 그리고 또 복음성가를 그렇게 하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거를 몇 번씩 부르네. 그렇게 이분이 갑자기 속에서 이런 게 올라. 이런 게 올라오면 그게 더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돼.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이런 게 올라오면요 성질을 부리더라고. 소리를 빡 치고요 그냥 나가시더라고. 그때 그걸 보고 있던 가족이 한 명 있어.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아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니까 제같이 삼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은 모르죠. 그 후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은요 말이 더러워, 행동이 더러워, 생각이 더러워. 귀신은요 마음이 더러워. 그리고 그런 귀신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가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비정상이잖아. 더럽잖아.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귀신을 향해서 내쫓는 거예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 그렇죠? 제가 하늘산에 옛날에 가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소나무 좀 뽑아보려고 그러고요. 또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나 소명을 확인하려고 하늘산 그 추운데 달달 떨면서 참 갔는데요. 제가 그때 진짜 은혜 받은 게 하나가 나를 귀신이 알아보더라고. 야, 거기 보니까 막 어떤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내쫓는데 못 내쫓더라고요. 막 거기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막 모아놓고 그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는데 안 나갔다 또 들어오고요. 막 그러더라고. 저도 어려서 이제 그 광경을 많이 봤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단에 속했을 때 광시 집회 오면 귀신 내쫓고 할 때 그거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나는 너하고 상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 할렐루야. 나를 귀신같이. 나 그때 그래가지고요. 외람된 얘기인데 뭐 그 전에 이미 소명을 받았죠. 확실히. 근데 귀신도 나 알아보네. 그때 힘이 들더라고 나. 귀신이 알아본 적 있어? 여기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그래서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벙어리, 귀 멀고 말 못하게 하고 눈 멀고 이게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들이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귀신이 가져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가 아니듯이 모든 병이 귀신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당 집의 자식들 봐요.
어딘가 모르게 귀가 한짝이었고 눈이 멀고 옛날엔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무당집 자식들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 자식들은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쪽집게처럼 알았어. 막 정치 누가 대통령 되고 그런 걸 쪽지.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게 누구더라? 이름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죠. 읽어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더러운 짓을 하면 그 귀신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교회에서 소리 질러? 그 얘기예요. 불신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귀신은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면 귀신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자꾸 여자 밝히고요 자꾸 술집 밝히고요 자꾸 육신적인 정욕 밝히고요 이생의 자랑을 밝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시작.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자꾸 토했던 것을 개가 다시 핥는 거와 같게 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래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부르되 이는 어찌미냐.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순종하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서요 말하면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좀 설교 준비를 제가 몇 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통과를 시키더라고. 내가 통과를 시켜. 예를 들면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과시키더라고. 이거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설교 안 해. 보내버려. 패스하고 그리고 다른 거 말씀을 선택하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들 사역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과를 안 시키고 그걸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왜? 나는 설교자일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나는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걸 통과시켜? 내가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는 게 좋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지금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난 내일은 얘기 안 해요. 모레도 얘기 안 해. 몇 년 후에도 얘기 안 해. 지금 난 저분들이 지금처럼만 하면 나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 가도 내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조금 부족한 거는 기도가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기도 많이 하고 속식이면 뭐해? 이분들은 웃지도 않아.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 기도 못해도 착하지. 그리고 순종 잘하지. 그렇죠? 아니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참 여기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착해.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 그래서 기도를 더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앞으로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마. 그 더러운 거예요. 그거. 그건 귀신과 사춘이야. 저도 그렇고 저도 똑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제어하는 내쫓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귀신은 태초부터 더럽습니다. 귀신은요 추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니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귀신한테 속어서 그렇게.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게 속은 거예요. 네가 신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가 집 나가는 건요. 벌써 귀신 들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건요. 벌써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귀신하고 더러운 돼지하고 놀잖아. 그렇죠? 여러분 돼지는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도 참 힘든가 봐. 귀신도요 참 힘들어. 그치? 귀신 사역도.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새에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어. 귀신도 쉬고 싶은가 봐. 사람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귀신이 자기 집이 있더라고. 어디가 자기 집인 줄 아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이요 딱 들어왔는데 소재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귀신이 나갔어. 근데 다시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깨끗하네. 그러니까 왜 여기에 말씀이 없어. 경건 생활이 없어. 예배가 없어. 기도가 없어.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서식하기가 좋은 거예요. 귀신 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 거해. 보세요.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죠? 무섭지도 않죠? 무덤 사이에서 노는 건 이게 귀신 아니고는 무덤 사이에서 놀 자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를 맬 수도 없어. 쇠사슬도 끊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건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리면요. 당할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질러. 여러분 그 새벽에 산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그 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좋아가지고 위칠지 모르지만은 그 새벽에 자는 사람들은요 욕 바가지로 해. 우리 지용철 목사님이 저기 양천구에서 살 때 산에서 누가 야호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더라며.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봐.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나오라. 그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집을 그 사람을 거기에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2,000마리가 이상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아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그 집에 거기서 거하고 살고 있다니까. 한 마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나 좀 우리 좀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더러운 귀신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에 간결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들. 그러니까 귀신하고 돼지는 친구인가 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 돼지 떼. 그러니까 돼지들이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나오니까 멀쩡해졌어. 무덤사에서 살던 사람은 멀쩡해진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들은 귀신 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놀래가지고 전부 산비탈로 내리 막 달려가지고 전부 물속에 빠져 죽었어. 여러분요. 그 물에 빠져 죽는 곳에 이상하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어. 참 뭔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하지만 우리도요. 우리 그 동네에도 가덕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물에 빠져 죽어. 거기 가면 거기서 목욕하는 우리 그 학교 선배도 거기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참 그쵸. 이미 저도 가봤는데 아우. 그래가지고 바다에 귀신 돼지떼가 바다에 가가지고 전부 몰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귀신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읍내로 옵니다. 시내로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정상인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탕자도요. 이게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게 벌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의 문제야.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야.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모든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야. 그러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정상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고 우리 모든 사람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 그리고 쉴 곳을 찾아. 그런데 쉴 곳이 없어.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또 귀신 들리면요. 다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 돼. 그래서 한 번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가야지 다시 귀신 들려버리면요.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고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시고 이 사람 보세요. 그 2,000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그 2,000마리 돼지가 죽어서 2,000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귀신 나가니까 정상.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다시 2,000마리가 아니라 4,000마리가 들어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귀신은 더럽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러운 짓을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